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서 무리들도 점점 더 거세지고 또 이렇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도 점점 더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감이 더 이렇게 더 거세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좀 다른가 봤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앞에서도 벌써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몇 번 이렇게 그 충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율법을 잘 지키시는가, 그것이 율법 자체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더욱더 확대 해석해 놓은 모든 그런 그 당시의 규율들을 가지고 마치 폴리스처럼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는가, 또 금식은 하는가,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까지 봤는데, 오늘 이제 그 중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로 초대한 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호의, 그런 어떤 좋은 생각이 아직 있긴 한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은 조금 우리가 나쁘게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이렇게 초대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거기에 응하셔서 거기 이제 가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 식탁의 자리에서 또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지난 7장에서는 그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서 그런 주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그 손님에 대한 대접을 하지 않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 이제 우리가 기억나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뭔가 잘못하신 일로 시작을 해요. 그죠?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따라서 볼 때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겠죠. 근데 일부러 안 씻으신 건지 잊어버리신 건지 일부러 안 씻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사실 이제 이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런 개인이 초대를 한 거고,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과 어떤 이렇게 좀 은밀한 시간을 혼자서 보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보면은 바리새인들도 꽤 있었던 것 같고, 뒤에 보면은 또 율법 교사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니까 아마 그들의 또 친구들도 이렇게 많이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정말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그런 식탁 교제에서의 어떤 그런 정결 예식, 그 예식을 예수님께서 범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도대체 이거는 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선지자 그 시므온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다 이제 들춰내실 것이다. 이제 그런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리새인들과 더 나아가서는 율법 교사들, 이제 그들에게 정말 엄청나게 그 정말 혹독한 그런 가르침을 이제 베푸시는 거죠. 그들을 엄청나게 책망하십니다.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런 아주 굉장히 수위를 높이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주 강력하게 정말 책망하십니다. 사실 초대한 자리에 가신 건데 예수님께서 좀 심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죠. 그죠? 지도자의 위치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죠? 자기 자신의 잘못도 되지만, 그것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오늘도 보면은, 결국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망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책임감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그들의 한마디로 위선을 지적하시죠.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었고, 그들이 경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이제 앞뒤가 바뀐 거예요. 이제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그 정결 예식에 아주 그냥 목숨을 걸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렇게 식사 전에 손을 씻는 문제가 굉장히 그들한테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거는 위생의 문제가 아니었고 어떤 그런 신앙의 그런 어떤 정결 예식과 관계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이 음식을 먹으면서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그런 방식을 따라서 손을 씻어야만 그것이 하늘 앞에서도 정결케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의도는 참 좋은 거였죠, 그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특별히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리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된 자들, 악으로부터 분리되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정말 열심히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출발은 했지만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알맹이는 다 이제 놓치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상황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제 주제는 뭐냐면은 너네가 깨끗함을 지금 purity, 정결함을 너네가 추구하고 있는데 진정한 정결함이 과연 뭐냐, 이제 그거예요. 예. 정말 깨끗하다는 게 뭔가,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누가 옳을 것 같습니까? 예.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기관들, 율법 교사 또는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죠, 그죠?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면은 이것이 정결한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살아야 정결한 거다라고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율법을 통해서 제시해 주는 사람들이 그 율법 교사들이었고, 그것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려고 목숨 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좀 오버랩이 되는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그 당대에 무엇이 정결함이냐에 대해서 정말 둘째 가라면 서로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만 지키면 정결한 거야, 이것만 지키면 깨끗해, 이렇게만 하면 돼 라고 믿고, 강력하게 믿고 가르치고, 자기 자신도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정말 어떻게 보면 강요까지 하는, 그것을 이제 폴리싱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야, 너네가 틀렸어, 그것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만 정결하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가르침을 하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좋게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들의 이 너무나 굳어져 있는 이 생각들을 정말 그 강력한 진을 파하시려면은 정말 강력한 그런 말씀으로 그들을 정말 도전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런 이제 일이 이 식탁 교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누가는 일부러 그런 어떤 대립에서 예수님을 39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당연히 누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누가가 맞죠, 그죠? 누가 정말 참된 정결함을 제대로 아시고 제대로 가르치시겠습니까? 주님이시죠? 그 당시에 아무리 정말 종교 지도자들로, 엘리트들로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오랫동안 자기들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겸손히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뒤에 보면은 듣지 않습니다, 그죠? 들을 수가 없죠, 그죠? 53절에 보시면은 그 집에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거세게 달려들어서 아직까지는 물리적인 어떤 그런 무력은 행사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묻는 것이죠. 그냥 입에 거품을 물면서 정말 예수님한테 대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제는 완전히 책 잡고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악화된 것이죠. 이제부터는 단정을 하고서 예수님이 틀렸다, 정말 이렇게 단정을 하고서 예수님한테 완전히 이제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악한 그런 자세로 달려드는 태도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듣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특별히 더 신앙의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런 부분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듣기가 참 어렵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걸 6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래서 마치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심판이 임한 것과 같은, 너네가 여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네한테는 엄청난 심판이 임할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라고 3번은 바리새인에게, 3번은 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중시 여기는 것과 이들이 경시 여기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뒤집어졌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보면은 바리새인한테 그렇습니다. 너네는 한마디로 겉은 깨끗이 하느라고 애를 쓰는데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너네가 중시 여기는 것은 겉이다. 그러나 너네가 더 중시 여겨야 되는 것이 속여야 된다. 속. 너네는 겉은 중요시 여기고 속은 완전히 아주 무시하고 경시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손 씻는 일, 식사하기 전에 손 씻는 일, 그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이 중요한 건데, 너네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한 말씀 안 하시겠죠,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을 처음 만났을 것 같은데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 어떻게 아셨을까? 예수님이니까 아시죠.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런데 너는 지금 너의 그런 손 씻는 걸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 구약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이 정통한 사람들이었는데, 구약에서 어리석은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정말 자기들 마음속에 우리를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하다니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너무너무 지금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뭐 무리들 중에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우리를 감히 뭐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무리들한테 무슨 바알세불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막 그 강론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우리는 그런 책망을 받을 이유가 없다.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죠, 그죠? 이들은 정말 겉만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릇을, 잔과 대접의 그릇은 깨끗이, 겉만 깨끗이 하고 안에가 그냥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만 깨끗이 하는 것 같은 사람, 그런 어리석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 너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결국 이제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구제도 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 보이기 위한 것이죠. 그죠? 바깥에 신경을 쓰면서, 겉만 신경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마음은 따라가지 않고, 그렇죠. 계속해서 어떤 그 퍼포먼스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여기만 있으니까 이렇게 정말 구제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진정성이 없는 그런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안에 있는 것인데, 마음인 것인지, 그죠? 순수한 마음, 정결한 마음인데, 마음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구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에 있는, 제대로 돼 있는 마음 자세로 구제하라. 그렇게 되면은 안과 밖이 다 일치가 되어서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했을진저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이 아주 조그만 그런 그 야채들 말이죠. 채소들. 그런 것에서 11조를 떼니까 얼마나 정말 아주 그냥
뭐 그냥 따지겠습니까? 그죠? 그 조그마한 것을 11조를 내려, 거기서 10분의 1을 내려니까 뭐 무게를 달아야 되고 말이죠. 개수도 세야 되고,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11조는 드리는데, 이렇게 엄청난 핵심적인 덩치가 큰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공의와 사랑은 버렸다. 다른 표현에 의하면은 그죠? 정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꿀꺽꿀꺽 삼킨다. 이런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살이랑 약대랑 무슨 어떻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정말 그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약대는 꿀꺽꿀꺽 삼키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깨끗해라고 하는 거와 똑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채소의 11조는 정말 아주 그냥 엄격히 따져가지고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장 무거운 그런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공의와 사랑은 헌시짝처럼 버리면서, 문제는 뭡니까? 나는 11조를 하니까 나는 깨끗해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너무나 잘 살고 있고 믿음은 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두 가지 다 해라. 안팎을 똑같이 해라. 그래서 그들의 그 정말 표리부동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과 그리고 외식을 이제 정말 질타하시는 거지. 이제 그만큼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과 경시 여기는 것이 뒤바뀌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두 번째 와 있을진저는 그 다음에는 그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중시 여기는 것이죠. 회당의 높은 자리에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은 중시 여기고 하나님께서 정말 속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는 경시 여기는, 하나님을 경시 여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는 경시 여기는 그런 뒤집혀진 경건함을 그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또 지적하십니다. 세 번째로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무덤을 밟게 되면 부정해진다고 믿었거든요. 또 이것도 이제 정결함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무덤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나 정말 그 무덤 속에 사는 그런 사람을 구하러 가시지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안 가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건 너네가 무덤이다. 너네가 정말 가장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너네가 무덤이다. 근데 그 무덤이 이렇게 분봉이 있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평토장한 무덤이다. 그러니까 무덤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너네도 무덤이고 너네가 무덤인지 모르고 왔다 갔다 옆에를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너네가 부정하게 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다. 즉 바리새인들이 정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신랄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정말 비수와 같이 우리를 찌르지요. 정말 쏘는 정말 그 아픔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너무나 신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정말 그 지적을 참 받는 게 어려웠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들의 손에 예수님은 정말 버림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판단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애매한 사람들 이렇게 억울하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돌이키라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지금이라도 너네가 중시 여기는 것과 경시 여기는 것을 뒤집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정말 자신이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나름대로 정말 그래서 깨끗이 씻은 그릇처럼 겉만 깨끗해가지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자랑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 막 이래가지고 정말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너무나 원하고, 그렇지만서도 결국에는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경건의 한계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 속이 깨끗해질 수가 없죠. 그죠? 그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바리새인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러고 났더니 사실 세 번째 이제 화 있을 진저를 얘기하셨을 때는 앞에는 이제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 바리새인이여 두 번 얘기하셨는데 세 번째는 화 있을 진저 너희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율법 교사가 아니 지금 바리새인을 확실하게 얘기하셔야지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닌데 그냥 너희라 그러면 우리까지 싸잡아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 모욕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냥 율법 교사도 혼이 납니다. 예수님 앞에서 화 있을진저 똑같이 세 번을 하시죠. 율법 교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맡은 사람들인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다. 즉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가지고 오밀조밀 많은 이제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다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냥 허리가 부러지도록 그냥 신앙생활을 그렇게 너무나 힘들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정작 또 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정말 하나님 앞에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이 율법은 너무너무 나를 정말 억압하고 짓누르고 나를 정말 나의 자유를 앗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프리젠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또한 선지자의 무덤을 만든다.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들은 뭡니까?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곁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런 사람들인데 결국은 너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과 너네는 닮았다. 그래서 그들이 시작한 일들을 너네가 지금 마무리하고 있다. 그 조상들은 그 선지자들을 죽였고 너네는 그 죽인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 너네 조상들이 시작한 것을 너네가 마무리하고 있다. 그래서 너네는 똑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의 그 자기들의 해석과 맞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들을 없애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그것이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이 모든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 구약의 끝이 이제 히브리 성경에는 역대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죽은 사람이 사가랴죠. 그래서 이 세대가 그 모든 것을 담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래서 이 율법 교사들도 완전히 뒤집어 엎죠.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꽤 잘 알고 그래서 잘 풀고 그래서 지식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져가 가지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그 율법을 잘못 해석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또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이들이 중요시하는 열쇠예요. 그냥 열쇠. 자기들이 옳고 그런 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게 막는다. 어마어마한 책임이죠. 바리새인들의 책임이나 율법교사의 책임이나 그죠?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는 책임이 어마어마 막대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그런 받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자, 정신이 번쩍 나는 얘기입니다. 그죠? 정신이 번쩍 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게 뭔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게 뭔가 그것이 얼마나 본질적인 것인가. 아멘. 우리 마음에 정말 관련되어 있는 내 속의 것들, 내 내면의 삶을, 내 정말 중심을 정말 얼마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겉에서 머물고 나의 바깥의 어떤 외양만을 장식하는 그런
그것으로 머무느냐, 아니면 그 말씀이 정말 내 속으로까지 파고들어서 나의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과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회개케 하는, 그래서 정말 내 스스로는 깨끗하게 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붙잡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합시다. 안에 있는 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이 변해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정말 내 마음에 들어와, 정말 우리가 변화된 그런 심령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닮아서 그것으로 변화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정말 아버지 너무나도 참 신랄한 그런 책망을 하신 주님, 그 말씀을 저희가 또한 듣습니다. 우리 자신은 열외시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장식만 하고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정말 아버지 우리 중심을 파고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 속이 깨끗해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과 다름없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시고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중심으로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외식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그 정결함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주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